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문제가 없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뭐 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그런 뭐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뭐 근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보면 문제가 없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외부에 박해가 있거나 그렇죠? 뭐 어떤 물리적인 그런 박해나 경제적인 그런 공경을 가하거나 외부적인 박해 아니면 거짓 그런 교사들, 거짓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또 혼란스러워지는 경우 또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교회 내부의 어떤 그 불화, 내부의 분열로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겠지, 뭐 천국이겠지. 이거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요. 사탄과 싸우니까. 예. 사단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예. 그리고 위에는 이제 천상교회. 천상교회는 우리가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곳이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싸움이 늘 있어요. 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방문하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마쳤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그들이 지금 우리가 1차 때 교회를 세우고 뭐 사람도 세우고 해서 오긴 왔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잘 교회가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방문해 봐야겠다. 다시 확인해 보자라고 그 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계획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어떠한가 보자.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부패되고 변한다는 거예요.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지금 이 교회들이 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변질되기가 쉽고, 예? 거기서 또 믿음을 버리는 것도 쉬워요. 예.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명히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서 분명히 바른 복음을 딱 전하고 왔는데 지금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복음을 지금 제대로 뭘 이루지 못하고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변하기가 쉬워요. 이 유지하는 게 믿음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예, 믿음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중도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변덕스럽게 교회 분명히 봉사 열심히 한 것 같고 뭐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새벽기도 때도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떡하겠느냐? 예? 큰 구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다. 들은 것에 유념해라.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들은 것에 너희들이 유념해야 된다. 유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그걸 유념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듣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자꾸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홍수물에 그냥 떠내려가듯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뭐 집도 떠내려가요. 집도 떠내려가고 뭐 짐승도 떠나가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나무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요. 홍수가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 복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에서 보십시오. 에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장자권,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등한히 여겼어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이게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일을 했다. 망령된 일. 장자권을 어떻게 그냥 그 자기 한 끼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장자권이 뭐예요? 한 끼 식사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망령된 일이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복.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헌신작처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십자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비참한 부끄러운 일을 십자가상에서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얻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때요? 얼마나 그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에서도 장자권 팔아먹었다고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큰데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복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믿음에 대해서 잘 지켜야 돼요. 잘 떠내려가지 않도록.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기 소초동에 있는 그 제일 큰 교회 제자 훈련 시작한 그 유명한 머시기 목사님 옥 목사님 교회 아들 어때요 지금? 벌써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걸 뭘 자랑이라고 유튜브에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뭐 하나님은 없다는 이거를 저도 여러 번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그거를 듣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도 어때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책도 쓰고. 그래서 뭐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지성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믿음이 잃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근데 그 사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원인이 그거예요. 아마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거거든요. 서양 유럽이 다 망한 이유가 자유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그 유럽의 그 교회들이 다 망한 이유가 자유주의 때문에 자유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계시가 기준이 아니라 이성이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성을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기적도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기적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무슨 의미?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으로는 인정해요. 그걸 역사적 예수라 그래요. 역사적 예수라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만 연구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분명히 난 사람 그 사람은 맞아. 거기서 뭔가 추종 세력이 있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어떤 혁명가지 사회 혁명가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일 뿐이지 부활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든지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지 악마. 예. 사탄의 그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에요. 사탄. 예. 지금도 많습니다. 자유주의자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예? 도울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예. 자기도 기독교인이래.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짓 말들 그런 것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이 넘어간 것 같아. 예. 말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책도 쓰고 믿음이 있고 아버지 그 유명한 목사님이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타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으로 나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신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늘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꼭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자에게는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때요? 다툰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자,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야말로 완전 실과 바늘 같은 관계예요. 개인적으로도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 그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한테 그 교량 역할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안디옥 교회에 또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동역했잖아요.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바나바가 바울을 한마디로 바울에게 은인이에요. 은인. 예, 은인. 예, 그런 관계예요. 또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해서 교회에서 기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성령님께서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주신 관계란 말이에요. 얼마나 끈끈한 관계고 또 1차 선교 여행 때 어떻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거기서 수많은 그 환란, 풍랑을 만나고 또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음의 그 위기를 둘이 헤쳐나가면서 또 거기서도 어떤 다툼이나 그런 것이 일절없고 거기서도 끈끈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거예요. 심히 다퉜다. 갈라섰다. 완전히 갈라서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이유가 너무 사소한 문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하느냐 마느냐. 이 사소한 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리 문제입니까?
교리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교리 문제도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니, 말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예.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문제로 갈라섰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부부들도 이혼하는 거 보면은 물론 큰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사소한 문제로 이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그게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홧김에 그거를 이혼하는 그런 뭐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부부들 많잖아요. 진짜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감정 싸움. 그런데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의견 차이, 한 번의 의견 충돌로 갈라서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진짜 무슨 뭐 진리 문제로 떠났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사소한 문제로, 별거 아닌 문제로 그냥 뭐 어떤 말 한마디, 또 무슨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뭐 자기가 한 말이 안 먹혀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항상 어때요? 꼭 우리가 방심할 때, 사소한 문제라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 파고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또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이 사탄의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바울이나 바나바 보세요. 두 입장 다 이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울의 입장이나 바나바의 입장이나 다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바울 입장을 볼까요? 바울 입장은 아니 이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 가버린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왜냐면 아니 무슨 뭐 선교 여행이 장난도 아니고 뭐 관광 여행도 아니고 관광 갔으면 자기가 힘들면은 뭐 나중에 중간에 가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선교 사역을 하는 건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각오 없이 오면 안 된다. 바울은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것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어때요? 중도에 또 탈락하면 어때요? 가버리면 어때요? 이 분위기에 또 악영향을 미친다면 선교 여행에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른 사역자들이 동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또 한 번 나고자는 또 낙오할 가능성이 많아요. 군대에서도 훈련하다 보면은 꼭 그 행군에 낙오하는 사람이 낙오해요. 낙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끝까지 낙오 안 합니다. 근데 꼭 처음부터 낙오한 사람은 꼭 다음에도 낙오하게 돼 있어요. 군대 훈련하고 이런 행군하다 보면 딱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바울은 마가 요한이 믿었지 않은 거죠. 얘가 또 그럴 수 있다. 또 그럴 거다. 바울은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뭐 마가 요한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생각은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선교 여행에 동참할 만큼 어떤 그 마음이나 의지나 또 그런 인내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럼 바나바는 어떤 입장일까요? 바나바는 일단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삼촌 바나바가. 그러니까 생질이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바나바는 사랑이 많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마가 요한이 그 1차 선교 여행 때 버가에서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또 안디옥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다시 이제 마가 요한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또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할 그런 의지를 비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 한 거죠. 마가 요한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뭐 억지로 데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가 요한도 자기가 다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 보였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도 바나바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 마가 요한은 그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여자였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그래서 그 뭐죠?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예. 그리고 그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서 몰래 기도하던 처가 바로 마가 요한의 그런 집이에요. 예.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게 나와요. 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집에 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님 굉장히 신실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큰 집, 큰 다락방이 뭐 허술한 다락방이 아니고 이 성경의 다락방은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큰 저 홀, 큰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홀,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그런 부모 밑에 살았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나바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데려가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나바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도 사실은 뭐 일리가 있어요. 바나바의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 절충을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 안타까워. 사소한 거에 너무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보세요. 이게 바로 사탄의 그런 공작이에요. 사탄의 공작.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뭐 했다 이런 말은 1절 안 나오지만 이걸 누가 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한 거죠.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거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너무 그 끈끈한 멤버십으로 그냥 1차 선교 여행 갔다 오니까 완전히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돌아오고 막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사역을 잘하니까 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거를 지금 당연히 보고서 그 틈을 노리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고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지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일을 겪는데 바울과 바나바에 비하면 우리는 거기에 어때요? 발끝만큼도 못 쫓아가는 우리 영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의지적인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더 쉽게 당하겠어요. 더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대처해 나가야겠죠. 얼마나 우리는 더 여기에 그 사탄의 계략에 무너지기가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농담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농담을 안 합니다. 잘. 왜냐하면 제가 농담을 했다가 그분이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농담인데 상처받는 일이다. 그러면 제가 평신도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했는데 상처를 받으면 그분은 큰 상처를 받아요. 나는 그냥 뭐 가볍게 한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 농담을 잘 안 하지만 일부러도 더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중간이라도 가지. 괜히 그거 했다가 그냥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런 것이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조심스러운 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자,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 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입장에서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잖아요. 지금 이 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바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그게 꼭 옳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든지 안 데리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입장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교회는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바나바는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3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40절 보면은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파송.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파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자기들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먼저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먼저 나가버린 거죠.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갔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 따라야 돼요. 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의견을 냈는데 그게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예. 물론 진리의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화해를 해요. 나중에는 화해합니다. 바나바와도 화해하고 바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과도 화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동역을 합니다. 예, 헤어졌지만 나중에 다시 동역해요. 그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와 내가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 요한도 동역을 합니다. 마가 요한도 동역을 합니다. 마가 요한은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 요한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돌봐줘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마가 요한이 돌봐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바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봐줬어요, 바울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봤나요? 네, 4장 10절 봤죠. 빌레몬서 24절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도 마가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서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분한하느니라. 그래서 마가가 또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동역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바울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하고 또 마가를 보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싸웠지만 어쨌든 다시 화해하고 동역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 요한은 선교는 중도 포기했지만 선교 여행은 중도 포기했어요. 그렇지만은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마가는 선교사로서의 은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은사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사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다 선교사를 가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마가는 이걸 통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글을 쓰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선교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잠시 다툼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방해받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오히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믿으면서 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